예, 요즘 세상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참 많이 듣게 되는 단어 중에 하나가 바로 권리라는 단어죠. 권리, 노동자의 권리, 여성의 권리, 학생의 권리, 심지어는 동성애자의 권리, 요즘은 또 반려견, 강아지의 권리까지 이야기하는 시대가 되었죠. 물론 우리 각자가 자신의 권리를 찾고 존중받는 것은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너무나 중요하고 또 당연한 일이죠. 우리가 젊었을 때는 권리라는 말 개념도 잘 모르고 그저 나라와 가족을 위해서 밤낮 없이 땀 흘려서 일만 하며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와서 생각해 보면 우리가 참 많은 권리를 포기하고 희생하며 살았구나. 그런 생각에 또 가슴 한 구석이 찡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세상은 끊임없이 너의 권리를 찾으라. 손해보지 말라. 이렇게 가르치죠. 예, 그래서 이번에 그 삼성 이 노조 사태도 그거 아니에요, 결국? 노동자의 권리를 주장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은 이런 세상의 흐름과는 완전히 정반대로 역행하는 놀라운 진리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본문에 보니까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를 향해서 자신의 답답한 심정을 토로하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당시 고린도 교회 안에는 바울의 사도권을 의심하면서 공격하는, 비방하는 그런 무리들이 있었기 때문이죠. 예수님의 12 제자도 아니면서 무슨 사도냐? 진짜 사도라면 왜 다른 사도들처럼 교회에서 사례비를 받지 않고 직접 텐트를 치면서 그 천막 만드는 일을 하면서 쪼잔하게 육체 노동을 하느냐? 이러면서 비아냥거린 거죠. 과거에 6.25 문화가 지배했던 이 조선 사회처럼 당시 헬라 문화권에서는 육체 노동을 노예들이나 하는 천한 일로 노동을 천시하는 그런 문화였기 때문이죠. 여기 대해서 바울은 1절에서 단호하게 반박하면서 말합니다.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지금 너희의 그 고린도 교회 자체가 주 안에서 행한 나의 그 사역의 결과가 아니냐? 열매가 아니냐? 그런 얘기죠. 그런 다음에 4절에서 6절까지 보면 자신이 사도로서 누릴 수 있는 권리를 조목조목 나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또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처럼 베드로처럼 믿음의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예. 바울의 말이 100번 옳죠. 그래서 7절에서는 군인, 또 농부, 목동의 비유를 들면서 주장을 합니다. 누가 자기 돈 내고 군복무를 하겠냐는 거죠. 누가 포도를 심고 나서 그 열매를 먹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 젖을 먹지 않겠는가? 이렇게 반문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심지어 9절에 보니까 모세 율법까지 직접 인용하고 있습니다. 모세 율법에 곡식을 밟았다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 위하여 염려하시느냐? 예. 곡식을 밟아서 떨고 있는 그 소의 입에다가 망을 씌우는 거 너무 잔인한 거 아니냐는 거죠. 예.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가 교회의 지원을 받아 생활하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지극히 합당한 권리요 마땅한 대가다. 그런 얘기죠.
근데 여러분, 바울의 진짜 위대함은 바로 그 다음 행동에 있습니다. 바울은 이 모든 마땅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었지만은 스스로 그 권리를 포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묵상 에세이에 나와 있는 것처럼 바울은 복음에 조금이라도 장애가 될까봐 행여나 간 믿기 시작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재정적인 부담을 지울까봐 이러한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래서 남들이 천하게 여기는 그 텐트 만드는 일을 기꺼이 하면서 땀 흘려서 스스로 생활비를 벌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지원을 받지 않고 자기가 일하면서 선교하는 선교사님들을 자비랑 선교사라고 그러죠. 자기의 전문 직업을 가지고 예를 들면 의사나 교사나 이런 자기의 그 생활 수단을 가지고 선교지에 가서 생활비를 벌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 자비랑 선교사를 영어로 텐트 메이킹 미셔너리 이렇게 말하거든요. 바울이 천막 만드는 잡을 가지고 생활비를 벌면서 복음을 전한 것처럼 우리는 흔히 자유 그러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을 자유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씀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차원이 다르죠. 어제도 말씀했죠. 내가 얼마든지 우상에게 제물에 그 바쳐진 고기를 먹을 수 있는 자유가 있어요. 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니까 꺼리낌 없이 먹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자유를 내가 사랑하는 믿음이 약한 다른 형제들을 위해서 그 자유를 포기할 수 있다는 거죠. 진짜 자유는 할 수 있지만 사랑하기 때문에 하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이라는 거죠. 예. 바울은 얼마든지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도 십자가의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훨씬 더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에 자신의 권리를 기꺼이 포기하는 위대한 자유를 선택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평생을 열심히 살아오셨죠. 교회 안에서도 수십 년간 눈물로 또 기도하고 헌신하면서 기둥처럼 교회를 섬겨오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덧 우리 마음 한구석에 내가 이 교회에서 어떻게 헌신했는데 내 나이가 얼마인데 이 정도 대우는 받아야지, 그런 섭섭함이나 마땅히 누려야 될 권리를 되찾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불쑥불쑥 올라올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바울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바울은 자신을 비난한 자들 향해서 충분히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고 군림할 수 있었지만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또 십자가의 복음을 위해서 스스로 낮아지고 희생하고 자신의 마땅한 권리를 포기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생명의 삶의 하영조 목사님의 귀한 말씀이 인용되고 있는데요. 헌신을 결단한 사람은 방황하지 않는다. 갈 길은 오직 한 길, 십자가의 길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렇죠.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걷기로 작정한 사람들이라면 여러분, 십자가가 뭐예요? 그 하늘의 권리,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그 권리, 근본 하나님의 본체로서 하나님과 모든 면에 동등된 그 권리를, 창조주의 권리를, 그 영광과 권리를 다 포기하시고 우리를 위해 생명까지 내어주신 사건이 십자가인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가 그 십자가의 사랑을 믿고 그 십자가의 복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면 이제 우리도 내 권리를 내세우기보다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교회의 덕을 위해서 기꺼이 손해보고 헌신하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자, 여기 10절을 보세요. 10절 시작. 오로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밥 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꺼이 포기한 그 권리와 눈물로 심은 헌신은 절대로 헛되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풍성한 영적 열매로 보상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과 다음 세대가 살아나는 놀라운 추수의 기쁨을 추수의 열매로 갚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하루도 우리가 내 권리를 주장하기보다는 십자가의 사랑으로 한 영혼을 품고 섬기는 성숙하고 아름다운 믿음의 발걸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